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9월의 넷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더웠는지, 그렇게 더웠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새벽이 되고 저녁이 되면 이제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래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월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의 간절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는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붙잡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붙잡는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은혜를 붙잡는 교회는 늘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가고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자라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버가모에서 보면 동남쪽에 있고 그리고 서머나에서 보면 동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오늘날 현대 지명으로는 터키의 아키살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사실 남들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것, 남들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냥 평범한 도시였습니다. 앞서 나왔던 도시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도시들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정치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 군사적인 영향력,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참 많은 도시였는데 그런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많은 도시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으로는 이들은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를 섬기는 그 나름의 독특한 종교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는 염색 산업과 그리고 섬유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던, 우리가 아시아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그 복음이 유럽 땅에 넘어가서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의 원래 고향이 오늘 성경이 나오는 두아디라였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옷감 장사를 이 루디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아디라는 종교적인 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좀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것, 누구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냥 평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평범한 도시였는데,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특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기 나오는 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두아디라 성도들이 경영했던 어떤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즉 교육 사업, 선교 사업, 전도 사업, 구제 사업, 이런 복음을 위한 사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복음의 열매들,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나중 회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열매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늘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똑같은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신앙이 성숙해 나가고 자라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안에는 몇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손수레 같은 성도입니다. 손수레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손수레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늘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남편의 손에 의해서, 아내의 손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끌려서 교회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손수레 같은 성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냄비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냄비 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으면 열심히 헌신하고, 은혜 받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런데 마음 상하는 일 하나 있으면, 섭섭한 일이 하나 있으면 금방 그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사람, 금방 그 믿음의 열정이 차가워져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냄비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꾸라지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한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곳에는 열심히 하지만, 땀을 흘려야 하는 곳, 헌신해야 되는 곳, 봉사해야 되는 곳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꾸라지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소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염소 같은 성도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들이받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구역 모임 가면 구역 식구들하고 부딪히고, 전도회 가면 전도회 회원들하고 부딪히고, 심지어는 교회의 영적 리더들과 목회자들과 늘 부딪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염소와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쥐와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인격적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회사에 가면, 사회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집에 가면 완전히 돌변해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박쥐와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맷돌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맷돌은 아무리 열심히 돌고 돌아도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늘 그 신앙의 성숙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맷돌 같은 성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나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 날마다 변화되는 성도,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가는 성도가 바로 소나무 같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소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식 키우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쁩니다. 아기를 키우는 신혼부부들이 아기가 엄마 한마디 할 때도 참 기쁘지만 한마디밖에 못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아빠 두 마디 하면서 그의 언어가 성장하면 그때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벽에 대놓고 키를 재지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우리 아이가 키가 더 크고 엄마만큼 크고 아빠만큼 성장할 때에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성장하니까 부모님을 염려하게 되고 부모님을 먼저 챙기게 되고 가정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되는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마음의 흐뭇함과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 가장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5년 전, 10년 전보다 올해 주님을 더 열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믿음의 명문 사람으로 명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은혜를 붙잡는 교회는 거짓과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바로 거짓된 말들, 죄악된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비진리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갔지만 그런데 이들은 두 가지의 잘못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거짓과 죄악을 용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된 말들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비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대명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용납했다고 하는 것은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죄악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비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들을 내쫓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과 같은 존재는 아주 돈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주 권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죄악된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비진리를 주장하는데 그런데 저 사람 쫓아냈다가 혹시라도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 사람 쫓아냈다가 헌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 사람 교회 나가면 따라서 다른 사람 우르르 나가지 않을까? 교회가 위기에 닥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용납하다가 결국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악에 빠지고 그들은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두 번째 잘못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특별한 상황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과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질병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에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이 이세벨 역시도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세벨은 자기가 친정에서부터 섬기고 있었던 그 유명한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여온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을 때에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음해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강탈하였던 극악무도한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모집하고 그들을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거짓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36절 하반절이 이 이세벨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바로 이세벨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창문 밖으로 던져져서 개들이 그의 시신을 뜯어먹는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기는 어떤 용기일까요? 세상에 나가면 무엇인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 다 예스 하는데 나 혼자 노 할 수 있는 거, 그거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용기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용기는 다름 아니라 나의 잘못과 죄악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용기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류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이아가라의 폭포는 매우 산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류에 가면 조용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강들과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잔한 호수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하류 쪽으로 오다 보면 경고문 하나를 만납니다. 그 경고문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더 이상 내려가면 위험하니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경고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계속 하류 쪽으로 가다 보면 두 번째 경고문을 만납니다. 두 번째 경고문의 내용은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니 돌아가십시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하류 쪽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 세 번째 경고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 경고문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더 이상 넘어가면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경고문까지 끝까지 무시하고 계속 하류로 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폭포 아래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더 이상 우리가 죄악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혹여 우리가 죄악에 빠졌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용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의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거짓과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정결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어서 혹 우리가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문교회로, 명문성도들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붙잡는 교회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바로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이 땅의 죄악들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교회인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도 아주 사단의 권세에 아주 매서운 공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기에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과 그리고 그들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사단의 회당이 있었다면, 버가모 교회에는 사단의 보좌가 있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단의 음흉한 계획과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4절 상반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이 교회 안에는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마귀의 유혹, 마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던 남아있는 자들,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타협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룻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기생 랍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였던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앞에 절했지만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죄악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정말 술은 한 모금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는데 그래도 한 모금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도 아마 포도주를 좀 드신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목사에게 하는 사람은 술을 절대 안 먹으려고 그런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가끔 한 잔을 하려고 그런 질문을 할까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절대 안 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한 잔 먹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굳이 목사가 주지 않아도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하는 사람도 죽으라고 주일 성수 하려고 그런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가끔씩 한번 예배 빼먹으려고 그런 질문을 할까요? 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예배 한번 빼먹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굳이 답변을 주지 않아도 이미 그 답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한 번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빠졌다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타협하게 되면 계속 타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모든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아예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한 번만 술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딱 한 번만 도박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딱 한 번만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유별나게 좀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별나게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별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별나게 보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세상 앞에서 유별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죄악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딱 한 번이라는 유혹을 거절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명품 신앙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명품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붙잡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교회는 거짓과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 은혜를 붙잡는 교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축복은 새벽별을 주십니다. 오늘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이 어떤 것입니까? 새벽별이 뜨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별이 뜨면 어두워져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환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새벽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의 일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우리의 눈물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받는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새벽별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해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내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변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한다고 그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벽별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고,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성도,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명품 교회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위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